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세우사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전하여질 때 다시금 주님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체험하고 전하는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먼저 양옆 앞뒤 사람들과 함께 인사할 텐데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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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오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흔하게 인간이 신에게 도전해서 탑을 높게 쌓았고 하나님이 그걸 보고 좀 기분이 나쁘셨는지 인간을 쓸어버렸다, 이런 내용으로 전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벨이라는 사건은 굉장히 깊고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이라는 성읍과 탑을 건설할 때 그 목적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름을 내는 것, 하나는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을 내는 거야 당연히 내가 높게 지었다, 내가 이렇게 큰 성읍을 지었다, 인정받는 것, 존경받는 것, 내가 해냈다, 그런 것들입니다. 바벨의 죄는 하늘에 닿게 높게 쌓았다, 높은 탑을 지었다가 아니라 이름을 내야지, 내 이름을 전해야지, 내 이름을 알려야지 했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죄였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내가 해냈다, 내 이름을 알린다 하는 것들, 내 힘, 내 뜻으로 살아가려고 했고 주님을 잊었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사는 것,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그럼 또 흩어짐을 면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벨탑 사건 전을 보면 성경에서는 노아의 방주 사건을 말해줍니다. 인간들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물로 흩으십니다.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던 건 아마 이 노아의 방주 사건 때처럼 홍수가 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우리가 한번 버텨보자, 우리가 한번 우리 힘으로 이겨내보자, 우리가 해보자, 이런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바벨탑은 탑을 높게 쌓을다, 하나님한테 도전한다 보다는 내가 창조주를 잊어서 스스로 주인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려고 했던 죄, 내 힘, 내 능력, 내 노력들을 알려줍니다. 성경은 분명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듣기에 가장 불쾌한 말씀인 것 같은데요. 너 죄인이야? 대뜸 넌 죄인이다. 아니, 하나님은 잘 모르겠고 내가 사람을 죽였나? 산이 한번 때린 적도 없는데, 나쁜 짓을 하고 산 적도 없고, 나름 착하게 살았는데, 나 교회 다니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언제 한 선교사님한테 들었는데요. 죄인인지 아는 법이 있답니다. 난 하나님을 잘 몰라도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법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냥 공책 한 권을 준비합니다. 공책 한 권에 그날 내가 한 생각을 전부 적는 겁니다. 그냥 내가 했던 생각, 누구를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했던 것들, 그냥 속마음까지 전부 다 쭉 적습니다. 그리고 그 노트를 돌아보면 죄인인 걸 알겠답니다. 그 노트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읽어준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저는 못합니다. 죄인이거든요. 부끄럽습니까? 사람 모두가 죄인입니다. 의식하지
않고도 죄를 짓습니다. 오늘 나쁜 짓 해야지, 오늘 죄를 지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탑을 짓습니다. 높이 쌓아서 자랑하고 싶습니다. 내 이름을 알리고 싶고 내가 드러나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습니다. 남들보다 높이 쌓아서 자랑하고 싶습니다. 물론 스펙을 쌓는 일, 공부를 열심히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내 자체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할 때입니다. 어찌 보면 살면서 하나님은 크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성과를 내는 것 같고 내가 힘내서 성취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주님 안에서 주인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탑을 쌓는 거, 내가 주인 되는 것들이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될 때는 신앙 안에서 탑을 쌓을 때인 것 같습니다. 내 신앙생활로 탑을 쌓습니다. 나는 주일 성수를 잘 지켰으니까, 나는 봉사를 열심히 하니까, 나는 많이 섬기니까, 찬양팀, 봉사, 교사, 식상봉사, 나는 잘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낫지. 난 성경 통독을 몇 번 했는데 한 번도 안 한 사람보다 내가 좀 더 거룩한 사람이지. 딱 아침에 큐티 매일 하는데 안 하는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교회에서 존경받습니다. 대단하다,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반대로 바빠서 봉사도 못하고 교회도 주일 성수도 잘 못 지키는 사람은 괜히 주눅듭니다. 난 이래서 안 되는구나, 난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탑을 세웠다 무너져 내린 사람 2명만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스펙이 좋았던,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고 유대인의 율법 철저히 지켰고 최고의 스승 밑에서 율법을 철저히 배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위해서라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했던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냐? 율법에는 율법을 어긴 사람한테 주는 벌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율법에 기록된 벌을 주기 위해서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직접 잡아왔습니다. 젊은 나이부터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사냥했습니다. 바울 때문에 해외로 도망쳤고 바울은 그걸 또 잡겠다고 해외로 나갔습니다. 성경에서는 바울의 눈에 살기가 등등하다 라고 합니다.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돌로 때려 죽여도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을 잡아와서 재판받아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다, 떠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내가 쫓던 게 배설물 같구나. 좋은 집안, 학벌, 성적, 태어날 때부터 엘리트였던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스스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합니다. 이걸 조금 원어로 보면은 상하게 태어났다 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나. 그 옛날 성경에는 베넷 병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잘못 태어난 나, 태어날 때부터 문제 있었던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보이셨다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쌓았던 탑에서 무너집니다. 탑을 무너뜨립니다. 스펙, 능력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해서 로마를 물리쳐 줄 사람,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울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를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울 말고 한 명을 더 볼 텐데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따라오라 하시고, 베드로는 가정도 그물도 배도 버리고 즉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아마 그 메시아라고 확신했던 겁니다.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할 사람,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왕, 그게 저 사람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열심히 따릅니다. 그만큼 혼나기도 많이 혼납니다. 누가 봐도 베드로 예수님의 오른팔 애제자입니다. 분명 특별한 제자가 맞습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칭찬을 받기도 하고,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니까 난 그럼 목욕시켜달라고 조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나 죽을 거야 라고 하니 욱해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했다가 사탄이라는 소리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려고 하니까 칼을 빼들고 군인의 귀를 잘라버리기까지 합니다. 베드로는 진심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물론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서로 싸웁니다.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인지를 놓고 싸웁니다. 누가 더 큰지. 아마 이랬을 겁니다. 내가 제일 낫지. 내가 제일 첫 제자잖아. 내가 제일 예수님이랑 많은 시간을 보냈잖아. 밥 먹을 땐 내가 옆에 앉잖아. 뭐 별의별 걸 다 갖다 대면서 싸웠을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다 어쨌다, 난 이때 같이 있었다 저때 같이 있었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날 데려갔다. 제자들 누가 더 높은지 겨룰만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일지언정, 내가 세상에서는 자랑할 게 없어 보일지라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지금 이 제자들 중에서 만큼은 제일 낫지 않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이스라엘이 독립하면 한 자리 주시겠지. 내가 한 자리 할 수 있겠지. 내가 제일 열심히 했으니까 제일 높은 자리에 앉겠지. 뭐 이런 얘기였나 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그렇게 열심을 내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곤 베드로는 그 뒤를 쫓습니다. 쫓아가는 것 말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허망하게 허탈하게 그 뒤를 쫓습니다. 쫓아가다 보니 사람들이 모여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옆에 살짝 끼어서 같이 불을 쬐는데 누가 말을 겁니다. 당신 그 사람이잖아. 저 예수 제자잖아. 같이 있는 걸 내가 봤는데. 순간 공기가 변합니다. 그냥 웅성웅성대던 군중들은 다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사람들의 눈빛은 차갑고 예수님이 잡혀가신 걸 본 베드로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아닙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베드로는 조용히 자리를 옮기지만 사람들은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예수 제자래. 저 사람 그때 같이 있었대. 쟤도 한 패래. 점점 웅성웅성 됩니다.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너 저 사람 제자 맞잖아. 너 예수 제자잖아.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제자로 인정받고 싶었던 그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저딴 놈은 내가 모른다. 내가 어떻게 하냐. 나 아니다. 나 아니다. 저런 놈 모른다. 화를 내며 소리 지르며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고 말합니다. 실컷 부인하고 소리치다 보니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눈이 마주치고 바로 닭이 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부인할 거야. 그래서 베드로는 울며 도망치게 됩니다. 성경에선 분명 눈이 마주쳤다고 나오는데 그 부인한 순간 예수님이 거봐, 네가 그러면 그렇지. 넌 배신할 놈이었어. 넌 배신자야. 넌 나쁜 놈이야. 이런 눈으로 쳐다보지 않으셨을 겁니다. 아마 그래 베드로야, 괜찮아. 이건 내 일이야. 내 사명이고 내가 해야 될 이유야. 이게 내가 온 이유야. 너는 가도 돼. 도망쳐도 돼. 나는 괜찮아. 아마 베드로를 온전히 이해하시고 화내지 않고 그냥 사랑의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봐 주셨을 겁니다. 베드로는 그걸 아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럼에도 배신했다는 슬픔과 자신의 연약함을 자책하며 울며 도망쳤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또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냐? 너가 나를 사랑하냐?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는데 저주하고 도망쳤는데 그 배신했던 게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예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데 예수님을 만나니 사랑합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요. 고백도 못하고.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말합니다. 베드로가 쌓았던 탑,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를 기대하며 내 능력, 내 힘, 내 의로 쌓아올린 탑이 무너집니다. 신앙 안에서 주님, 저 잘했어요. 저 이만큼 했어요. 교회 열심히 다녔고요. 말씀도 많이 받고요.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주님 보세요. 주님은 불어버리십니다. 열정과 신앙이란 이름으로 포장해서 쌓아올린 내가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성공하고 싶었던 마음들, 내가 주인된 마음, 그것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죄가 있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내 능력, 내 힘, 내 의로 탑을 쌓으려고 하는 것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 그 탑은 무너지고 회개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지은 탑, 내가 의식해서 지은 게 아니라 무의식 중에 지은 탑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게 되면 무너지고 회개하게 됩니다. 더 이상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탑이 무너질 때 그제서야 은혜가 보입니다. 그 자리에 은혜가 흘러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만난 자들,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전하고 가지 말라고 해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 바로 앞을 보면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다른 데서는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같이 시간을 보냈고 먹고 마시고 다 했는데 아직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면서도 가서 민족을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제자들이 지금도 연약한데 아직도 부족한데 의심하는데 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18절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냐? 힘이 어디 있냐? 너희가 나를 잘 알아서 성경을 많이 알아서 머리가 좋아서 믿음이 좋아서 스펙이 좋아서 똑똑하고 예쁘고 잘생겨서가 아니라 모든 권세가 나한테 있으니까 예수님께 있으니까 너희는 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하나님 없으면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그런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내 피조물임을 잊고 내 힘,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 알고 버둥거립니다. 인간은 탑을 쌓아서 증명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내려오십니다. 우리가 올라갈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려오십니다. 인간은 탑을 쌓을 때 예수님은 그걸 포기하고 연약한 인간이 되십니다. 또 예수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의심합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고 또 짓습니다. 넘어집니다. 또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괴로워합니다. 고민합니다. 걱정합니다. 절망하고 절망합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어린 아이와 같으니까 아버지가 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잊고 내가 주인 되어 살려고 할 때 피조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직 연약해서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삶에 지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의심되고 쓰러지고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내가 만든 탑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은혜가 흐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우리는 탑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합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